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두 곳을 찾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1편 6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일꾼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2월이 되면 국가든 또 세상의 직장이든 교회든 영적이든 육적이든 일꾼을 발굴해서 일꾼에게 일을 맡기고 그리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꾼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에 의해서 나라든 경제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성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두 명의 일꾼에 의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도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찾는 일꾼은 예모와 지식과 재능과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보고 일꾼을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일꾼을 뽑긴 뽑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뽑으신 일꾼은 어떤 재능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예모나 어떤 지식이나 재물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일꾼을 찾아서 뽑아서 쓰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과 세상에서 찾는 일꾼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찾는 일꾼은 실력을 갖추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일꾼은 충성됨을 보고 찾으시고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 하늘의 복과 삶의 복은 충성도를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할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충성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해서 얻을 것이 뭐냐? 충성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적이 진짜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은 하나여야 된다.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효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죄 문제 해결되고 해결됐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은 다 이미 확보해낸 상태죠.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 어떠한 상급을 받을 것이냐, 상급을 준비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상급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에게 쓰임받지 않고 있는데 상을 줄 일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일도 안 하는데 사장이 월급을 주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합당한 사례가 나가듯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물론 성도가 될 사람이 있고 된 사람이 있는데, 된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은 쓰임받는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갖는 복보다 더 큰 복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쓰신다, 쓰임받는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냥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쓰임받아야 돼요? 충성스럽게. 그래서 충성이란 무엇이며 왜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며 충성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 이 말씀을 준비했냐? 2020년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이 이미 된 사람도 있고 앞으로 일꾼을 하려고 뽑힌 사람도 있고 이미 일꾼 사역을 하다가 오늘 이 금년으로 그만 내려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충성된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충성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전혀 충성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가, 그리고 충성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지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인가에 관한 교훈을 또 적용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이란 뭐냐? 먼저 충성이란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켈리를 이상하게 써놓은 걸 갖다가 막 갈게 썼는데 이걸 하나 인터넷에 올려놔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이 막 헷갈리게 썼지만은 아무튼 이게 충성이라는 한문입니다. 이게 잘 보세요. 앞에 보면, 맨 뒤에 보면은 마음심이 있고 위에가 가운데 중심 중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면은 밑에 말씀 문자가 넣고 이룰 성이 있잖아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 충성이라는 저 의미대로 한문의 원리대로 우리가 충성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중에 나는 극소수라고 봅니다. 저 의미를 획을 하나하나씩 여러분 살펴봐서 의미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떤 말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많겠죠. 내 견해대로, 내 생각대로, 내 탤런트대로, 내 적성에 맞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고 그 마음이 믿어진 것을 실천함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충성인데 우리는 충성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거의 은사에 맞아서, 적성에 맞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기 싫으니까 하다가 기분 나쁘면 언제든 내려놓고 안 해버리는 이것은, 그리고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믿음과 나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하는 그 충성도 사실은 기독교적인 충성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이 죄를 깨달았어, 그리고 회개했어. 기독교의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죄든 육신적인 죄를 졌어. 그 너무 양심의 가치가 받아서 괴로웠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잘못했는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을 때 이것이 죄였구나 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기독교적 회개하는 이 회개는 불교도 무당도 온갖 종교
아니, 종교가 없는 불신자들도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잘못했다고 스스로 자백하면서 용서를 빕니다. 근데 기독교를 이렇게 이방 종교처럼 불신자처럼 회개하는 그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게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중심에 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 의지하고 내 이념과 내 사상과 내 자존심과 철학과 관계없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들리는 말씀에서 순종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요 충성이라 그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안 들리고 안 믿어지고 가슴에 순종하지 않아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남이 나를 인정해 주든 안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관계없어.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충성은 사람에게 원망과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충성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충성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충성이 많고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충성이 많고요, 충성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 자리를 내려놔버리는 거, 이거는 말씀에 근거한 충성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충성의 순종이라면 생명이 위협을 당해도 관계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에 근거한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충성의 3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건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마음 믿어져서 말씀이 근거하여 충성한 그 사람은 3가지 요소를 실천합니다. 그 첫 번째 뭐냐? 충성은 변함이 없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종일관, 시종여일, 신실한 사람. 쉽게 변하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도 사장님도 교회에서도 그 사람을 쓸 수 없습니다. 실력이 탁월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쓰려고 하는 주인이 쓰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은사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죠. 내가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내가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내가 지휘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지휘 한번 하고 피아노 치고 할 때마다, 노래할 때마다 사람은 울렸다가 웃겼다가 쓰러졌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멜로디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몇 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실력이 없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전공자들이 겸손한 사람이 많겠지만 실제로 은사를, 탁월한 은사를,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우리 전사님한테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전사님, 저분 있잖아요, 지금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해도 저 찬양대 내려놓으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릴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기억나시죠? 저기 찬양대 때문에 10시에 나와서 준비하고 이렇게 11시 예배 드리지, 저거 내려놓은 순간 이 사람은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지킬 것이고 제 시간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설마요. 설마대로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실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충성이 뭘까요? 예배 시간에 내 자리가 있는데 예배 안 받는 게 가장 충성한 것입니다. 보세요. 엘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솔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막 했어. 그래가지고 실컷 연습해서 주의자님이 이제 시작하시던데 없어, 안 나오고 그랬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항상 그 자리에 약간 음이 좀 트이더라도 그 자리에 있을 때 쓰임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보면 들어갔다 나왔다가 마치 옥수수 이빨 빠듯이, 어떤 사람은 편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이 사람을 앉혀놓고 난 다음에 뭐를 시켜도 불안해. 언제 빠질지 모르지. 이런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근무를 이탈하는 죄입니다. 근무 이탈죄는 징역 1년에서 10년입니다. 전시에 근무를 이탈하거나 내지는 총기를 가지고 이탈할 경우에는 사형이 당하게 되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를 소지한 채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은사를 하나님 나라에 쓰지 않고 세상에 쓰는 것은, 이거는 체하 무기징역입니다. 전시에는, 전쟁 중에는 실제로 사형까지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이거는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책임감 있는 사람이 충성의 요소입니다. 사역자, 간사, 교사, 목자, 장로, 권사, 집사, 찬양대 맡겨줬으면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다면 확실하게 마무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맡은 일에 탁월하게 마무리를 해놓을 수 있는 일꾼. 무슨 일을 맡겼는데 덜 끝나거나 못 해놓거나 하긴 했는데 정확하기를 못해. 다른 사람도 그 일을 또 다시 해야 돼. 이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 사실은 아니지요. 일을 맡겼을 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밤을 새서라도 그 마무리를 탁월하게 해놓을 수 있는 사람. 책임감도 없고 또 누군가가 다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무슨 일을 리더가 딱 맡겼으면 그 맡기고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맡겼는데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이 불안해, 맡겼는데. 왜? 그 직원이 하는 일을 쫓아가서 다시 마무리를 해야 돼. 이러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손보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하는 게 충성된 거죠. 세 번째, 충성된 일꾼 뭐냐? 이거는 교회뿐만 아닙니다. 영적인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쓰임받. 근데 세상에 돈 벌고 성공한 사람이 이 요소를 진짜 가지고 있어. 직장에서 출세하거나 성공하거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종교 전반 쓰임받고 성공한 사람이 꼭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자리를 지킵니다. 부지런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거지로 사는 거 봤어요? 사장들이 게으른 거 봤어요? 참 부지런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겨라. 로마서 12장 1절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충성도 성가대도 교사도 사실은 부지런한 사람이 하지 게으른 사람 못합니다. 게으른데 뭘 해? 11시 예배 드리는 것도 전쟁 중인데 무슨 헌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여러분 오늘 부지런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화장하고 이렇게 예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더 부지런한 사람은 7시에 나와서 찬양했습니다. 더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부터 나옵니다.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잠언서 12장 24절이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도 부지런한 사람은 지도자가 돼도 부지런한 사람은 리더가 돼도 게으른 사람은 늘 부림을 받느니라. 리더의 특징이 뭐죠? 비전 제시. 비전 제시를 어떻게 하죠? 부지런해야 돼. 뭐가 부지런해요? 생각이.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물 환경을 봐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교훈을 묵상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원리를 뽑아내서 적용할 교훈을 찾아내는데, 미련한 사람은 그냥 좋았더라야. 이번에 제주도 가서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호텔 앞에서 사진 한번 찍으려고 밖에 나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파도는 왜 갑자기 세게 칠까? 그럼 바람이 세게 분다는 얘기구나. 왜 그런 바람이 세게 불어서 파도를 세게 치게 특별히 부득하는, 육지의 온도와 바다의 온도를 맞추려니까 그러는구나. 맞아. 우리의 인생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섭리 가운데 때로는 시련도 고난도 오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파도 바람 한번 보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삶의 태풍과 바다는, 바다에서 부는 이 바람처럼 이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도를 맞추시는 하나님의 의도였구나. 그럼 이거는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구나.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제주도 바다 보고 온 거야. 바람이 세게 부네. 빨리 방에 들어가서 피하자. 때가 됐네. 밥 먹자. 이걸 미련한 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미련한 자다. 리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쏟아져.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언서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오나요 얻지 못하니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 부지런한 사람은 풍족. 여러분, 부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 욕하고 비방하지 마라. 세상 불공평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건 죄악이야. 그거 그러고 하면 안 돼.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이룬대. 내가 새벽 4시, 5시, 늦으면 5시 반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고속도로에 차가 밀리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우리 집 앞에가 고속도로인데 이렇게 부지런하게 인생을 사는구나. 잠언서 20장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니 그러면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니, 씨를 뿌려야지. 추수를 하는데 게을러가지고 안 뿌려. 잠언서 21장 25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잠언서 25장 26절에 그 주인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성공할 사람, 성공한 사람들, 리더들, 이런 사람은 충성된 사람인데 충성된 사람이 변함이 없어. 참, 우리 지휘자님도 성가 대원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든든하다.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 왠지 아세요? 언제 안 나올지 몰라서. 이런 사람 있죠? 한 명도 없다네요. 대단하네. 자리를 지키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반드시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충성의 3요소입니다. 이 3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을까요? 우리가 최소한의 직장 다니면서 다 나가도 너는 나가면 안 돼. 네가 없으면 우리 회사 망해. 이렇게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장님 금년까지만 하려고. 그래?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 좋은 데 가라. 그래. 교인이 시험 들 수 있지. 근데 교회를 떠나려고 그래. 아, 그러시는군요. 그래요. 교회 한국에 6만 교회가 되는데 골라가세요. 집사님, 나 목회 안 해. 못 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을 기쁘게. 잠언서 21장 25장 13절 말씀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자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래? 얼음 냉수 같다. 보낸 주인에게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은 일꾼. 즉 추수를 때에 땀을 흘리고 목이 말라 목이 타는데 미리서 목마르고 물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미 일꾼이 냉수에 얼음을 타가지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 더운 날에 냉수 한 잔이 얼마나 목마름을 해결하고 갈증을 해소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여러분 회사 다닐 때도요, 사장 마음, 윗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꾼이 있어요. 본인이 인도자를 시원케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시원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나고 축복이 절로 나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짜증나고. 여러분 참 신기해요. 교인들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성질이 나. 그래 내 차를 갖다 확 내가 닫아버리고. 예를 든 거야. 나 그래 성질 안 좋은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쌓여서 괴로운데 어떤 사람이 딱 떠올라. 그럼 갑자기 그 스트레스가 안 받는데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 좋고 찬양을 하면서 출근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 앞에서, 리더 앞에서, 아니 회사에서 여러분의 충성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는 상황은 그들에게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아요? 아니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다른 사람 다 나가도 좋으니까 너만은 남아다오 이럴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어떤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능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월급 올려달라고 그러고 안 올려주면 악한 경영이 물러가라 대모하고 시인하고. 충성의 반대가 뭔 줄 아세요? 게으른 자라고 그랬잖아요. 게으른 자는 뭐라고? 잠언서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대. 우리 음식에 타먹는 그런 식초가 아니에요. 빙초산. 그냥 마시면 이가 녹아버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모기 쫓아내려고 불 피워서 연기를 나게 만들잖아요. 그 연기가 사람 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사장이 직원을 채용했는데 목회자가 일꾼을 세웠는데 마치 이의 초 같은 빙초산 같은 연기 같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어떤 직원이 자기가 잘했고 경영주가 잘못했다고 그러지 경영주가 잘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괴로운 이 사람은요, 부리는 인도자에게 또 하나님에게 빙초산 같은 연기 같은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게 만드는, 주님이 맡긴 일에 대해서 게으른 자, 이 게으른 자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 사장을 괴롭히고 목회자를 괴롭히고 리더를 괴롭히는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추수 때의 얼음 냉수가 아니고 추수 때의 열매가 없다 그래. 이런 사람은 교회에 아무리 목자를 세우고 뭐 리더를 세워도 그 교회에 부응이 안 돼. 왜? 괴롭힘을 당한 추수 열매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게으른 자는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세우는 주의 종들에게 괴롭힘을 주는.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묵상할 때, 또 사장님이 여러분들을 묵상할 때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아요? 아니면 스트레스가 풀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세요? 어떠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주인을 시원케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니도 원망하지 말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이에 초같고 눈에 연기 같은 주변 사람을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인도자에게 은혜가 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은사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전공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실력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재물을 쓰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세 번째,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때문에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은 재능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돼 보고 하나님은 택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셔. 하나님은 세상의 니들도 마찬가지야.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무조건 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무조건 택했잖아요. 우상숭배에서 빼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볼까요?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한 내용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을 이루셨으니. 그래서 은혜로 무조건 아브라함 부른 게 아니고 얘한테 이 일을 맡기면 기가 막히게 변함없이 부지런히 이 일을 이룰 것이구나, 이걸 믿어서 내다보고.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 인격이 좋은 게 아니야. 어떤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불신앙하고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근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딱 하나, 충성됨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쓰시겠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고 나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나를 쓰시겠지. 죽을 때까지 쓰지 않습니다. 충성됨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쌍방 안에 언약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불신앙해도 죄져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2절로 8절에 보면, 여러분 민수기 12장 2절로 8절에 어떤 사건을 알죠? 광야에서 모세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지도자가 이런 죄를 짓느냐고 사람 앞에 원망불평하면서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급히 나타나셔서 너 내 종을 비방해? 두렵잖아!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한마디 묻지 않고 많은 사람 앞에서 딱 한마디 했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 그런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도덕과 윤리를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징계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충성들을 보고, 네가 이 충성된 내 일꾼을 비방해?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오신 거야. 무능력하고 실력이 없으면 혼을 내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생각하는 일꾼을 충성스럽지 않는 네가 건드려? 난 용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생각하는 일꾼을 아론과 미리암이 건드려?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문둥이 내게 할 거야. 그리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는 일꾼을 건들잖아요. 교회에서 왕따 됩니다. 늘 혼자 다녀. 하나님 격리시켰어.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서. 근데 문둥병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눈썹이 빠져나가고 손톱 잘라나가도 아픈지를 몰라. 이게 문둥병이야. 무슨 말이야? 자기가 리더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격리를 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본인만 몰라.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다 아는데 왕따 당하는 걸 본인만 몰라. 이게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야. 이게 하나님은 흑백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이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보는 거야. 임마, 모세가 없이는 난 출애굽 못 시켜. 모세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세가 없으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는 들어갈 수 없어. 근데 모세는 끝까지 책임질 사람이야. 근데 네 모세를 건드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어. 근데 아론은 나중에 회개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잘났냐 못났냐, 실력 있냐 없냐, 죄를 졌냐 안 졌냐가 아니라 충성됨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죄악에 충성했습니까? 그래도 그 충성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끝까지 책임져주고 후손까지 그 충성을 보시고. 예수님 12 제자들 얼마나 성질 급하고 무식합니까? 늘 자리 싸움을 했었고, 그래도 나중에 그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교의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공동번역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을 이렇게 말해서, 잘 보세요 성경을.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감사합니다. 공동번역이 그렇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직분을 주시기 전에 이미 힘을 주셨어. 그리고 직분을 주셨어. 그리고 감당하도록까지 했어. 다 하나님이 한 거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겸손해. 근데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한 일은 뭐냐?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아. 그래서 평생 기가 막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써주는 이가 없어. 우리 교회에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예쁘고 전공하고 이런 사람 쓰임받는 거 봤습니까? 거의 비전공자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분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실 직분을 주셨어. 사람은 자기를 믿어준 사람에게 생명을 바친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 왜 주시라니요? 잘할 줄 알고 믿어주셨대.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셨대. 2020년도 일꾼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일꾼들을 믿어주셨대. 잘할 줄 알고. 목회자가 직분을 준 이유는 왜 주냐? 잘 믿어준 거예요. 그 사람의 사역을 잘할 줄 알고. 부리는 사람에게 믿어줘서 일꾼 직분 줬으니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따라서 합시다. 충성된 자가 쓰임받게 된다. 주일에 수정도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충성된 자를 찾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재능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됨을 보고 쓰신다. 근데 착하게 내가 성가대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 쓰시는구나. 여러분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3개 널렸어. 왜 쓰시나요? 하나님 믿어주신 거야. 잘할 줄 알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쓰임받는 복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 버린 거죠, 사실은. 마지막입니다. 충성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약속됐습니다. 복을 주신답니다. 잠언서 28장 20절 보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그랬습니다. 첫째 어떤 복이냐? 하나님 충성된 사람하고 오늘 시편 101편 6절을 보니까 함께 있겠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시종일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려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로 수종하리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형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함께하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충성된 일꾼으로서 충성된 일을 함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성된 사람에게 멸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니까 1등한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수한 실력 있는 사람에게 내가 멸류관을 주리라 이러지 않습니다.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멸류관을 주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그렇습니다. 그럼 충성의 기준이 뭐냐? 맡겨준 일, 그 일만 하는 거야. 충성된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뭐냐? 충성이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저는 전도사 때 생명을 걸었습니다. 내 목양지도 아니어도 막 복음이 미쳤었습니다. 난 청년 때 전도사 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은 뭔가 상급을 기대하고 사역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충성된 자에게 어떤 복을 주냐? 사람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게 해줄게. 그래,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리더든 교회 리더든. 느헤미야 7장 2절에 내가 하나냐와 영문에 가는 하나냐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 유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지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그 무리 중에 탁월함이라. 성가대가 바로 했으니까 예를 들지만 성가대 헌신하고 성가대 모이고 성가대 찬양하고 이런 것에 다른 성가 내용보다 탁월함이라. 이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탁월하게 하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야.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 후손에게 내가 지도자가 되게 해주겠다. 니들로 내가 세우겠다.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어 안 나오고, 마치 배가 고파서 옥수수를 먹다가 이쪽 저쪽 다 빼먹고 중간중간 이빨이 다 빠진 것처럼
볼일 다 보고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아. 오늘 교회나 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냐? 하나님의 경외함이 탁월하네. 저는 청년 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배라는 예배는 미치도록 들었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유인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보니까 충성된 만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주인이 이런데 자네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작은 일 충성 10고를 내가 맡기겠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게으른 종아, 충성된 종아,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충성인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나는 예배 성공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복을 안 줘요? 이런 악한 원망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어떤 복을 주냐? 건강의 복과 혹시 단명할 경우에는 내가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그래. 여러분,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얼마 못 살고 죽어야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뭐라는 줄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과거에 나의 충성됨을 추억해 보십시오. 내가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왕으로서 생명을 걸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추억을 생각하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방을 해줘서 15년 생명 연장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또 주셨어. 내가 네 나라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네 가정도, 네 나라도, 네 명예도, 네 건강도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뭘 보고? 충성됨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습니까? 2020년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주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충성된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충성된 자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하늘의 상급도 삶의 복도 여러분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충성됨을 보옵소서.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충성 보십시오. 그래서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명성이 다시 높아지는 그런 역사, 그런 추억거리를 2020년도에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